오늘 만남 이유가 중요합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요, 이 작년이죠. 2024년도에 그 택시 승객들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택시를 우연히 타게 됐는데 그 감동을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많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게 되죠. 또 그러자 거기에 또 화답하듯이 택시 운전 기사님들이 또 그 화답에 한 7천여 건 이렇게 또 메시지를 화답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이 영상 콘텐츠로 이렇게 만들어서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그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날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날이 될 수 있겠지만 그날 그 택시 기사님의 그 한마디가 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돌아가는 힘을 주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주로 이루면서 메시지가 이렇게 전개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자 또 택시 기사님들이 거기에 화답하면서 한 7천여 건 이렇게 화답하는 메시지를 만들어 보니까 그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한 택시 기사님이 어머님과 소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우울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됐는데 그날 그 승객분이 위로의 한마디를 던지는 것이 큰 힘이 됐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번은 항상 오르기를 갈 수는 없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좀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돌아가면 보통 승객들은 이게 좀 짜증나거든요. 근데 전혀 괜찮다고 그냥 천천히 가셔도 된다고 그 한마디가 또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 우연한 만남 아닙니까? 일상 속에서 어떤 그 운전 택시라는 그 작은 공간 안에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그 우연히 만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남이 인생을 바꿉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나아간다면, 깊이 나아간다면 만남 이후에 그 삶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남의 감동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만남의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 만남의 감동이 항상 내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끝없이 영향을 미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길어야 한 3일, 일주일, 좀 더 길으면 한 몇 개월 갈 수는 있겠지만 평생 그것이 영향을 미치느냐?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삶을 바꾸는 것이 뭐냐? 삶을 바꾸는 것은 만남 이후의 그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그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 예배 때 그러잖아요. 예배 때 막 어떤 때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칵 와닿아가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때로는 눈물도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눈물이 일주일을 안 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했는데 집에 가니까 또 집에서 이게 말다툼이 딱 사라지고 또 이웃과 주차 문제로 확 싸우게 되고 예를 들어서 직장에 나가니까 직장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오히려 받은 은혜가 싹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그 증거가 도대체 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수를 만난다는 것을 참 많이 강조하는데 예수를 만난다는 그 증거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 이후의 삶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뒤집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난 이후 삭개오는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여리고란 지역의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세리의 우두머리 장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가이사에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이 세금을 걷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한다면 한 달에 세금을 한 10,000원씩 이렇게 바쳐야 된다 그러면 세리들이 어떤 세리들은 조금 악동한 세리들은 20,000원씩 받아요. 그래서 10,000원을 착복하고 10,000원만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 세리들은요, 같은 민족에게 별로 이렇게 좋은 인식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볼 때마다 멸시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고 또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 자기가 사는 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어쩌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상처가 있었고 남들에게 뭔가 내놓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과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세리장으로서의 부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많은 사람에게 서름 당하지 않고 땅덩거리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사는 그 지역으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를 한번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엄청 큰 나무입니다. 사람이 올라가도 끄떡없는 나무입니다. 무성한 나무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지금 이 삭개오가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가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이 삭개오가 어떤 거창한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가 누구인지 호기심이 그 속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호기심 때문에 본 거예요. 예. 자,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중반절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그런데 삭개오가 왜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가? 물론 예수님을 본다는 명분이 분명히 그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한번 좀 더 의미를 부여해 볼까요? 돌 무화과 나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아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올라가는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왕따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세리장이었지만 속으로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무성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삭개오의 모습. 그리고 키가 작았어요. 항상 이것이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자기 자존심을 지키게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발상의 어떤 모습이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 마음속에 드러나지 않는 상처들이 그 속에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상처들이 누군가에게 드러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서 자기 혼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그는 그렇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길을 가시다가 수많은 군중이 그를 환호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시선은 바로 돌 무화과 나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너무나 이게 충격이에요.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지적하면서 딱 꼽으면서 삭개오야, 눈을 마주치면서 내려오라. 제가 이 말씀을 한 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를 한번 부여해 봤습니다. 이 의미가 그냥 단순히 내려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요, 삭개오 스스로 가졌던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그 속에 의미가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너가 그토록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체면이라는 가면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그 체면의 가면에서 내려오라. 너가 숨기고 싶었던 그 마음의 상처들, 그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려오라. 그리고 아마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만 외로웠을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극심한 외로움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 높아진 자리에서 내려오라. 아마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선을 담은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그 의미가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절대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탄 이 계절에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려오라 할 때 내려오면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의 그 세상의 모든 자리에서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결정이라는 설교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요구하시기 전에 작은 순종 한 걸음을 기대하신다. 그 한 걸음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 삭개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려오라. 나무에서 삭개오가 내려오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걸음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 뭐 괜찮은 척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나 아무 문제 없어라는 그런 어떤 그런 전혀 뭐 자기가 괜찮지 않은 것처럼 하는 그 자리에서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내려오라. 너가 스스로 그 숨기고 싶었던 그 상처가 있지 않니? 그 상처의 그 자리, 너무나 너 스스로가 나 혼자만 받은 상처라 생각하고 아무도 그 상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는 그 높아진 상처의 자리에서 너 내려와야 되지 않겠니?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너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거대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라. 아니면 너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켰던 그 완고함의 자리에서 너 스스로 내려와 봐라. 너의 그 아픔의 자리에서, 너의 그 죄의 자리에서 그만 내려오라. 오늘 이 예배는요, 이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모든 그 완고했던 높은 자리, 상처의 자리, 아픔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고독의 자리, 교만의 자리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떠오른 말씀이,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동일한 말씀 아닐까요? 너의 그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그 높아진 그 자리, 아무에게도 맡길 수 없는 그 자리,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 오늘 삭개오는요, 오늘 그 자리에서 지금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진짜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만남은요, 어쩌면 만남이란 것은 관심으로 시작될 수도 있었고, 어쩌면 여러분의 호기심으로 시작될 수도 있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오는 그런 상태로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요, 변화라는 것은 결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결심으로. 예. 오늘 삭개오는 결심하고 예수께서 내려오라는 그 말씀 앞에 그는 지금 내려왔습니다. 자, 그 한 걸음이 이제 두 걸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만난 두 걸음은 이겁니다. 삭개오에게 너의 집을 오픈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5절 중반절을 볼까요? 자, 중반절에 보면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삭개오의 그 마음 한 조각, 어떤 삭개오의 삶의 겉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 삭개오의 집 전체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집이란 뭡니까? 집이란 개념이 뭐예요? 집은요, 나의 모든 삶의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집이란 공간 아닙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집이에요. 집은 너무나 내 스스로를 다 오픈시켜 놓고 내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뭐 집이란 곳이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만 쓰는 곳이 아니라 혼자 있는 그 모습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무도 모르는 그 죄책감이란 것에 그것도 또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겠고, 남한테 보이지 않는 말 못할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그 집이란 공간 안에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집 안에서 끙끙거리면서 상처받으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어쩌면 모든 관계 때문에 헝클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어쩌면 포기하고 싶은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 나의 방들, 그 모든 것이 오늘 삭개오의 집 안에 있는 것, 오늘 우리들의 집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좁게 본다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방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집에 많은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는 속여서 빼앗은 갈취한 돈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금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죄책감의 그림자, 이 일을 하면서 할 수 없이 하면서 자기 민족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 죄책감에 쌓이는 그 모습이 그 집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과거의 흔적들이 그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내 집에 온다는 것은요, 굉장한 이게 모험입니다. 쉽게 오픈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근데 마치 그 모든 것을 보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오늘 삭개오가 이제 그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급히 내려와 뭐합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냥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의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그 순간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본 모습이 밝아 벗겨져서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부터 삭개오의 인생에 그 집에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한 크리스찬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겉으로는 늘 항상 웃고 다니면서 늘 이렇게 살아갔지만 마음속 한 곳에 방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방 하나는 철저히 숨기는 자기만의 방이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요, 자기의 실패한 기록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남들에게 내놓지 못한 자기만의 보이지 않는 그 죄의 습관들이 그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지 못하는 그 과거의 찌꺼기들이 그 속에 잔뜩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기 싫었어요. 왜? 나는 항상 거룩하면서 어쩌면 건강한 청년으로서 또 건강한 성도로서 건강한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주기 원했지만 정작 자기 안에는 그 방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늘 그것이 마음이 끔끔했어요. 늘 마음에 이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근데 예배하는 가운데 어느 날 정말 삭개오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야, 오늘 너의 방문을 열어라. 너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너가 그토록 아파했던, 너가 그토록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었던 그 방의 문을 한번 열어보아라.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께서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문을 열어라. 근데 그날따라 그 청년이 정말 활짝 자기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들어오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고 너무 창피하고 어쩌면 너무나 이게 뭐랄까 너무나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딱 들어오니까 그 캄캄했던 그 어두웠던 그 모든 찌꺼기 같은 방이 환하게 밝기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보이고 쓰레기가 보이고 엄청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노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치유하길 원하노라. 내가 나의 이름으로 너를 회복시키기 원하노라. 그 캄캄했던 그 방 안에 그 찌꺼기가 있고 쓰레기가 있던 남한테 보이지 않았던 그 견고한 방문을 여는 순간 주님이 들어오는 순간 빛이 들어오고 그 어둠이 싹 사라지면서 그 방의 모든 것들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그 청년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사상자의 눈에 보여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쩌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를 그런 상황에 그런 죄악된 모습, 그런 잘못된 습관들, 그런 상태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동안 삭개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찝찝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에 자기의 마음, 사람들에게 섭섭함과 원망과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키 작은 그 홈플러스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습관적인 죄의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 벌었던 수많은 그 부자가 되게 하는 그 물질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것이 있었는데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픈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 여러분의 방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시작이에요. 진짜 변화는 뭔가 하면 그 시작을 통해서 주님을 내 가정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일터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그동안 견고하게 가졌던 가치관의 그 방망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세상의 그 사상과 가치관이 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그냥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그 증거는요, 어떤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에요. 그 유진소란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내가 감정으로 뭐 충만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이후에 내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이 바로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내 삶의 방향은 반대됩니다. 내가 그 얻었던 캄캄했던 방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처럼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 안으로 오픈해서 모셔드리는 순간 그 삭개오의 집 안에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삭개오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청소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청소하시는데 보면 그동안에 이렇게 뭐 먼지도 다 보이잖아요. 뭐라 합니까? 청소기 갖다 놓고 청소기 이렇게 하면 다 빨아당기잖아요. 빨아당기면 어떤 일? 깨끗해지잖아요. 또 어떤 걸레로 닦잖아요. 그럼 깨끗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아마 한 2주만 청소 안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 하나니까. 한 달만 안 해볼까 어떤 일일까요? 여기 거무줄 생기고 먼지가 뒤득 쌓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찌꺼기와 쓰레기와 모든 먼지를 청소해 주십니다. 빨아당기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와 관계없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안에 진짜 감격과 기쁨이 또 예수를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걸음이 바로 주님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집을 오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두 걸음이 세 걸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오늘 자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그 예수님을 삭개오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오픈하는 두 걸음을 딱 뛰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집 안으로 들어서서 삭개오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드디어 세 걸음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뭐라 말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게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삭개오가 율법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한 행동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압도되니까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결단이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과 같이 얘기하는 도중에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도 중에 한 성도가 한 40대 남성분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돈도 좀 벌고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그냥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예수 믿는데 삶이 좀 공허해지더래요. 그냥 내가 뭐 때문에 돈을 벌고 내가 뭐 때문에 직장 일을 하고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공허하는 것이 밤새도록 직장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찍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 삶에 기쁨이 생기지 않고 공허해지는 그 모습. 어느 순간 가정을 소홀하게 되는 모습. 그리고 또 어느 순간 가정이 무너지고 어느 순간 자기 건강도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약화되어지고 또 돌아보니까 주님과 관계도 많이 멀어진 자기의 모습. 어느 날 그런 상태에 있다가 그가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날따라 하신 목사님 말씀이 주님 말씀을 들렸나 봐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이 일도 중요하고 돈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일이지만 더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더 소중한 것인가? 가만히 이제 공부해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이 가장 소중한데 나는 우리 가정에 내가 소홀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가정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들,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지금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그 전도하고 그 헌신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것이 마음에 확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자기가 그렇게 한 6개월 가까이 자기의 일이 있지만 그 일도 좀 줄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정말 소중한 것에 다시 오면 다시 가면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께 이렇게 간증하더랍니다. 제가 어제 써놨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이게 많이 버는 것, 많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요, 더 소중한 것을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중한 것을 놓치기 싫은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우리는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 매몰되게 되면요, 그 일이 전부인 줄 알아요. 제가 이따금씩 이렇게 지금은 제가 이제 뭐 만날 일이 없지만 제가 부목사 했을 때는요, 정치인들을 자주 만났었어요. 정치인들이 교회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을 보면요, 정치 얘기 외에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분들은 정치에 매몰되신 분들이에요. 예. 지금 현재 국무처리에 계신 분도 우리 교회 교인이었었어요. 그 당시는. 같이 밥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다가 또 저기 있다가 어디서 저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사라져버리고. 그 인생들이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매몰되면 헤어날 수 없어요.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놓쳐버리더라고, 보니까요. 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오늘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 국회의원 300명 가까이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이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을 하는데 진짜 그런가 생각할 정도로 신앙보다 정치가 더 우선시 되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밑으로 가버린 거죠, 신앙이. 그냥 종교인만 될 수밖에 없는. 물론 신실한 크리스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정말 소중한 시간에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면 다시 올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사교도 그래요. 사교의 변화, 사교의 인생의 방향을 보게 되면 사교는 자기 인생의 상처와 성공과 성취 중심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토록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자기 그 물질을 예수를 만남으로 내려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인 것이 있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구원이 사교에게만 아니요, 사교의 집안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개인 혼자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단순히 구원은요, 죄 용서뿐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선언이에요. 예. 3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개오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아닙니다. 지금 즉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나가서 그는 구체적인 변화였습니다. 절반이나 4배나 갚겠습니다. 아주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실제적 행동으로 그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가 변화됐습니다. 사개 혼자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난한 이웃들에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피해당했던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개오 한 사람 때문에 그 여류고란 지역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오늘 그 사개오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오늘 삭개오가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원을 주신 거 아닙니다.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셨고 부르시고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놓지 못하는 그 견고한 그 방이 있다면, 그 집안이 있다면 그 견고한 방을 예수님께 한번 오픈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가에서 만난 이후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느끼는 이 감정, 어쩌면 우리의 느낌, 어떤 감동도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나는 어떻게 무엇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내 삶의 관점이 먼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더 나아가서 내 실제적 결단이 이루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면 정말 이제 그때부터 공허해지지 않아요. 나는 오늘 그 예수님을 어느 성까지 들여보낼 것인가. 오늘 삭개오는 내려왔습니다. 집안을 오픈해서 두 걸음, 세 번째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네 번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까지 나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 진짜 신앙은요,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말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구 하나 제가 던져주겠습니다. 지금처럼 살 건지, 지금부터 살 건지 선택은 여러분한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이 모양 이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 이 시간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남아있는 모든 인생 동안에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붙잡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일으키시는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그 이웃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